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책 맞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은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맞아요. 영국의 이름 없는 작가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품이죠.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나와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작가인 조앤 롤링은 그 본인도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소설의 후반부를 쓰면서 기독교의 요소들을 좀 가져와서 상상력을 덧입혀서 썼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 후반부에 보면 좀 재미있는 짧은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세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주 깊고 물살이 빠른 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려고 이 형제는 좀 능력이 뛰어나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건너려고 하는데요. 그때 형제들을 막아서는 두건을 쓴 어떤 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이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것이 되지 않자 심술이 나서 형제들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첫째는 죽음에게 무엇을 빌었는가 하면 그럼 나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해서 그에게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선물했고요. 둘째는 내 사랑하던 사람을 다시 되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부활의 돌을 선물해 주었고요. 셋째는 죽음의 이 말을 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으로부터 피해 다닐 무언가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죽음은 마지못해 그에게는 투명 망토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세 형제가 각각 자신의 길을 떠나는데 첫째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과 막 겨루다가 잠들었을 때 잠든 틈을 타서 다른 사람이 첫째를 죽이는 바람에 죽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랑하던 사람을 다시 되살려 놓았지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억지로 되살려진 그녀가 너무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같이 목숨을 끊고 죽음의 것이 되었고요. 셋째는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피해 다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아들에게 망토를 물려주고 죽음과 친구가 되어 결국은 그의 곁으로 갔다. 이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상상 속에 소설에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이 어떤 종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강한 힘을 가지고 싶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거나 영원히 살거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힘을 조금 더 이대로, 언제까지라도 좀만 더 이대로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보였던 이 막내조차도 실은 결국 그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평생 피해 다닌 것이었습니다. 종류와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유혹, 이와 같은 욕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더 강한 힘, 좀 더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숨어서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거스르게 하는 힘을 주는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물건이 나온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 물건의 비유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은 거울입니다. 우리 말씀 6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풀과 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먼저 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자연물들도 많을 텐데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풀에 비유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풀은 바람 불면 그냥 흔들리고요. 누가 밟으면 버티지 못하고 밟히지요. 사람은 풀처럼 연약한 것이 그 본성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순간에 내가 풀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인데 그냥 나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거 원래 참 잘했지 라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인데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낱 풀에 불과한 인간들끼리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단단한지 겨루느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풀인데 나는 좀 나은 풀이라서 옆에 있는 다른 풀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 고춧가루 이에 끼었는지 보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거울이 필요하지요. 말씀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이런 거울의 기능입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나를, 내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너는 풀이다. 단단한 바위도 아니고 아주 튼튼하고 높은 나무도 아니라 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다고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옷에 죄라고 하는 때가 덕지덕지 묻었는지 아닌지, 내 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곱, 들보가 끼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줄이고 마른 상태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내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 내 상태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내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울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물건의 비유는 시계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풀과 이번에 또 하나 더 꽃에 비유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는 이 꽃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꽃 좋아하시나요? 어떤 꽃 좋아하시나요? 꽃 참 예쁘지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번 꺾은 꽃은 정말 금방 시들고 물에 이렇게 꽂아 놓아도 그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피어있는 꽃이라고 하더라도 계절이 흐르는 것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꽃의 특징이지요. 체코 프라하 구시가지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는 천문시계라고 하는데요. 매 시각 정시,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이렇게 될 때마다 이 시계 인형들이 귀여운 아기자기한 쇼를 보여주고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한 55분쯤 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어서 다 저 시계 앞에 몰려들어 있어요. 시계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시계 옆에 보면 인형이 4개 있지요. 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 해골 모양 저 인형이 먼저 종을 이렇게 딱 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럼 나머지 옆에 있는 3개의 인형들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그걸 거부하는 모습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골은 죽음인 거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세 인형들은 각각 이 땅의 물질과 쾌락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고개를 아무리 젓고 도리도리 해보았자 죽고 나면 이 땅에 모든 부귀영화는 쓸모없고 해골과 같아진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위에 보면 작은 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인형이 이렇게 12명 착 올라가고 맨 위에 있는 작은 저 황금 닭이 꽃기호 울면서 그 다음번 또 다른 시간이 한 번 더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 보면 그 가운데 죽었던 이들도 부활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계의 기능? 무엇을 알려주지요? 시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계처럼 우리에게 시간, 때, 어떤 때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에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돈이 많은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좀 유명해지셨는데 돈이 많아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라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이분 나이가 40대이신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체의 능력이 가장 월등하게 높은 18살의 나이로 돌아가는 실험을 하는데 매년 23억에서 27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그 기행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실험 중에서는 아들이 17살인데 그 이상적인 나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피와 본인의 피를 이렇게 섞어서 교환하는 혈액 실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젊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매년 수십억을 투자해가면서. 그렇지만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성공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기행을 하거나 정말 죽지 않는 거, 이런 걸 바라지는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바로 기억했던 거 어느 순간 깜빡깜빡하면서 기억 잘 안 날 때,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왔는데 나는 이걸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괴감이 들기 시작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거울 봤을 때 내 모습이 참 그 꽃처럼 아름답고 예뻤는데 어느 순간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말씀은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처럼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계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로구나,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허무한 욕심의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요, 내 모습이 변해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거부하려 하지 아니하고요, 매일 내게 주어진 이때 이 시간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의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땅에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것, 내가 내 이 꽃다운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시계를 통해서 때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바로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매일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능 2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거울, 기억하시지요? 거울. 그리고 지금 2번째는 시계. 마지막 3번째는 창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보세요. 인간의 특징 2가지를 보았지요. 풀처럼 약하고 꽃처럼 더덥고. 그런데 지금 이 8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해요?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 둘 사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하고 덧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고 만날 수 있을까요? 캐나다의 그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으로 활동한 그 레너드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가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에는 틈이 있지요. 그 틈으로 빛은 들어오기 마련이랍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방에는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에 창을 낸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외부로부터 오는 빛을 그 공간에 담을 수 있도록 통로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틈, 통로, 창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덧없지만 우리는 한계가 아주 명확한 존재지만 우리의 세계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세계에 계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유한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주셨고요.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창문과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3번째 기능, 창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창문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세계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가 말씀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만나서 만남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 읽었는데 우리 집사님한테는 요런 은혜가 있고 그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은 또 이런 은혜를 받으시고 서로 되게 다른 경험을 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마주할 때 우리들을 만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각자 1대1로 따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남의 사건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됩니다. 해리포터 이야기에서 막내는 죽음을 피해서 그의 한계 가운데에서 결국은 계속 피해 다녔지만 우리는 그런 도망쳐 다니는 삶, 피해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회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창문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그 가치를 따르며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조차 그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의 기능 살펴보았는데요. 비유로 거울, 시계, 창문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셨지요. 그런데 사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신년 특심 때 말씀 전해 주실 때 이런 일화를 하나 드셨어요.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 있다.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커다란 카지노하고도 같구나.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더 높아지게 하고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관. 또 우리의 때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꽃이 더 아름다운 상태로 있을까, 내 힘이 더 건강한 상태로 있을까를 위하여서 무수하게 노력하고 또 그것을 달성해내야지만 한다는 그런 불안감에 쫓기게 만드는 사회의 문화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창문을 가리고 덮어서 그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문화가 참으로 이 카지노와 비슷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땅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너는 풀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주어진 이 때가 너에게 충분하다. 시계와도 같이 우리에게 때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영원한 나의 나라에 함께하며 꿈꾸자 말씀하여 주시는 창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울, 시계, 창문.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거울도 시계도 창문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똑바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아서 그 말씀의 기능을 우리 안에 충분히 발휘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울을 반짝반짝 닦듯이, 시계를 잘 돌아가게 맞춰 놓듯이, 창문을 가려놓지 않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지요. 제가 2025년도 성경 통독반과 말씀 묵상반 종이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저기 뒤에 필경대에 가셔도 이게 비치가 되어 있고 1층 사무국에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말씀 읽는 게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면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이런 모임에 못 나올지라도 내가 하루에 얼만큼의 분량, 어떤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신년 특심 말씀으로 가장 은혜 받고 충만하신 이때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한 해 시작된 지 2번째 주일 바로 결단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실천하고 한 해를 말씀에 붙들린 바 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행동에 옮기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꽃이 더 아름다우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주신 이 때를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이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올 한해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